고린도 12장 3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본 이렇게 문제들이 많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전인격적인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 예수만 알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떠나면은,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또한 들어오면 안 된다. 누구를 통해 들어오는가? 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해라. 각 지체들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연약한 지체가 있다. 그 지체를 당해라. 그 지체를 아름답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모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라는, 열심히 구하다라는 것은 열심을 내다, 간절히 구하여 바라다, 시기 또는 질투하다, 탐욕을 가지다, 몹시 탐내다, 또는 사모하다. 사모하다는 뜻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한자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이런 게 사모하다라는. 이 사모하다, 이게 이제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에 비슷한 또 단어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레고라는 특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염원하고 또 몹시 원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피티메오라는 것은 꼬망, 갈망하다, 염원하다, 또는 러스트 애프터란 강한 성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다라, 욕망을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원하는 것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선한 것을 사용하고 악한 것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 중심적이고 우상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욕심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 하나님 돕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죄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은 자신과 우상이 열심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 좋은 것에도 쓰고 나쁜 것에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전들을 찾아보고 했었지만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셔서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것. 한 단어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도 세상에 있는 언어로 이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을 보면은 또 거기에 맞는 헬라어들을 하나님의 사용되는 용어로 바뀌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는 번갈아 가면서 그냥 상황에 맞게끔 쓰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욕망을,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써버렸다. 왜? 마귀에 속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향한 마음, 또 정말 그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심인 마음, 이것을 여기에도 쓰고 또한 악한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와 있는 것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피티메오라 아까 세 번째 거 정말 뭐라고 그럴까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한 그 단어를 생략합니다. 그 생략했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바라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헬라 원문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제 바울이 육체 욕망과 성령의 욕망, 육체를 향한 마음, 성령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육체여는 여기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피테어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바라는 것 그대로 써놓고 이거는 뭐예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근데 또 성령은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느 쪽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본질이 많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 마음이 크는데 이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기 욕심에 끌려버리는 것이 커졌습니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삶을 얻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마땅한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육체의 욕망이 우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고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은 육체를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적대적 관계라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 둘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의 욕망에 열심히 따라가다가 돈을 욕망에 원하다가 거기에 몹시 탐욕하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향한 마음보다는 죄된 마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또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12장 31절에 젤로가 사용됐습니다. 열심을 구하십시오 했는데 그 밑에 13장 4절에 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하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시기하다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아까는 열심을 구하십시오 라는데 여기서는 또 시기하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단어를 선택해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시기하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인가? 나에게서 나올 것인가? 예수님이 기준인가? 내가 기준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언어의 범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내가 모든 말, 천사의 말, 그런 교양 있는 말들, 또한 지식 있는 말들, 또한 부드러운 혀같이 되는 말들, 또 천사같이 정말 그러시니 이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모든 말, 사람들에게 쓰이는 철학적인 말들을 다 끄집어왔든지 아니면은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 것처럼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든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니 천사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심리적인 심리학 말들을 다 같이 와서 꾸며내서 말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징이고 꽹과리일 뿐이다라는 거. 징은 뭐예요? 소리만 낼 뿐이지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꽹과리도 시끄러울 뿐이지 언어가 아니라는, 서로가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감정만 자극해 줄 뿐이라는 겁니다. 소리만 들려줄 뿐이라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시더라도, 아까 앞에 예언의 은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줄지라도 다 좋아하죠. 예언을 알려주면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모든 지식, 모든 비밀, 하나님의 모든 신비, 교회를 향한 그 신비, 에베소 지난 이대주가 끄집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연자를 통해서 하늘의 옛 창세부터 갖고 있는 그 모든 비밀을, 신비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아들이 오셨다 가신 걸 보여주시고, 또한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라도,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소개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백지해야 됩니다. 옛사람인 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나와 여러분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냥 징이고 꽹과리고 그것 같습니다. 징소리로 꽹과리 소리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옛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행해왔습니다. 근데 멈춰야 됩니다. 그건 가짜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불의에도 충성한 자, 그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도 충성이 된다는 얘기, 예수님께 충성이 되는 이유는 불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동기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출발이 되는 자냐 아니면 네 자신의 출발한 자냐. 그래서 예수님께 돌았다면 그 동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좋아 기도해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와 질서,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난 처복종에서 예수님께 나는 굴복하므로 내가 어떠한 좋은 말들을 하고 싶어도 참고, 어떠한 비밀을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을 하라면 하고 참으라면 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죽은 자 살리고 병을 고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꽝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복종합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범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럽니다. 우리는 일제 압박에서, 압제해서 나라를 아예 그냥 말살을 당하려고 했던, 말살을
혹은 일본,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족이 주상 때문에 또 이념 때문에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먼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독립을 위해서, 또 이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그런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왜 이런 말이 싫었는지, 예수님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나 그런 것을 끌고 돌아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드려 보면 압니다. 왜 그걸 합니까? 멈추십시오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구나. 금방 들통나버립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입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귀면서, 그래 멈춰야 돼. 그럼 멈추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은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항상 백지,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은 엄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있지만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만 붙여놓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출발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 내가 했던 걸 가져와서 그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 거기다가 이름만 껍데기만 붙여놨습니다. 예수, 기독교, 교회. 바울은 율법을 잘 섬겼고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라는 주어, 이 바울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하고 왔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행해서 사랑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라는 가짜. 우리는 했습니다. 그 가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왜 진짜처럼 바꿔버립니까? 왜 예수를 믿었다면서 옛날에 가짜를 가지고 왜 진짜를 만들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기준이 되어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열정이 예수님께 지시하는 대로 하고 멈추라는 대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로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더 큰 은사를, 열심을 추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바라라는 것을 시기하는 질투처럼, 이 탐욕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큰 은사를 앞으로 보여주는, 이게 뭐냐?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은 내 안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제로에서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실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려면 예수님,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그래야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 온유와 겸손을 알게 되고, 먼저 예수님께 대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가 된다니까요. 제발 예수로 출발하시고 예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한순간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뭘 꾸며내서 바쳐서 만들어서, 나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다.